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대하며 살죠.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때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당장은 뭐가 좋아지지 않았을지라도요, 무엇인가 좋아질 것이다,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요. 오늘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많이 얻어서 곡식을 많이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오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도 이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그렇게 귀하게 잘해 주었느냐 하면서 그 은혜 베푼 사람을 축복하지요. 사실 이게 맞죠. 은혜 받았으면 그에 따라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야죠.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나오미는 누구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그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룻은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이유 모르죠. 이유 모르고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 룻에게 그 어머니가 이유를 알려줘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도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란 표현이 등장하죠. 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려움을 인하여서 자기의 그 토지, 이 농사 지어야 되는 그 땅을 팔게 되면 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상에서요,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 다른 가족이나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그 고엘의 책임을 짊어져야 됐습니다. 두 번째 고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그가 팔린 값을 갚아주고 그를 종에서 풀려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친족의 복수를 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엘은 이 경우와 함께 이 계대 결혼, 이 친족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되는 경험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사망했을 때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내를 친족 중에서 거두어서 아내 삼아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고엘의 책임은 다들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출생한 아들은 이 사망한 친족의 아들로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그가 독립할 때까지 생활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이때까지 고엘의 개념, 이 고엘의 개념을 잊고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아무리 그 외국 이방에서부터 고엘의 개념을 그때부터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고엘의 개념을 생각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그가 며느리들을 일부러 돌려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와서 친족들에게 내가 며느리 둘이 있으니 이 고엘의 의무를 너희들이 다해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인생의 살 길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돌파구다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바라보면서 돌아온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엎드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이 고엘의 의무를 생각하고 왔다 할지라도 이 일, 이 사람이 계획한다 그래서 어디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갑니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엘의 의무를 친족들이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자, 그렇다면 사람이 계획한다 그래서 되겠냐 이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해서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될 일 많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수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계획했던 거, 사업 계획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이건 될 거야 이러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획, 인간의 생각 그냥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룻기에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의 삶에도 가장 복된 약속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잊어버리기 쉽고 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교만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절망과 고난에 현혹되어서 이 도우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고 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왔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만나시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여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